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길래 도대체 그런 문장으로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한 문장 속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죠. 그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있을 때 당하셨던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한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참 예수님의 어떤 삶의 많은 부분을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적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문장이 강력한 문장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유를 너무나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고난을 당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로 그거는 죄를 그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죄를 그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 모를까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그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선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즉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는 그때로부터 마지막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문장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환란의 강도가 심해지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더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대가 다가옴을 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는 그 고난의 그것이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면,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것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너희가 육체가 남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함축적인 문장을 써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육체로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가장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거 붙들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길이기도 하고 바로 이게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걷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그렇게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내가 걷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자기께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자기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넘어지고 깨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마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시간들 동안 엎치락 뒤치락 살아오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문장 몇 개 있어요. 그거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정욕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속한 육체대로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의 정욕을 모두 버리고 하나도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을 잘 아시나요? 저는 아주 잘 몰라요. 딱 하나 알아요. 뭐 하나 아냐면요. 그가 아주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예요. 자식을 낳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치관 생각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법칙 안에 우리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육체대로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뭔가 되게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또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적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왜 있죠? 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탈락이에요. 하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길들에서 멀어지는 것, 이런 길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3절을 똑같이 복사해서 말하듯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하고 안 똑같으면 존경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한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낮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법칙 속에는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아이고 저런 뭐 내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사랑하는 방법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도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나간 것은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을 찾고 또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낮 시간에도 선포했던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에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시간에도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고 또 그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그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것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죄를 그치게 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즉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실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행실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로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서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행동들과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그것을 결정을 하셨다면 그 길을 너 그거 계속 맞아 이렇게 할 때
아니야, 이거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하면 뭘 당한다 그랬어요? 비방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너 그거 이상해. 별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나중에는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파란색입니다. 그들이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하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나중에 나의 삶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얘 이렇게 살았었어요. 얘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곁길로 살짝 돌아서 가려고 했던 애예요. 막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진짜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 온갖 핍박과 온갖 환란이 다가올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했던 그걸 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는 죽어도 이거야 라고 했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우리에게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영광이 돌아오겠죠. 뭘 했다고 인정해 주는 순간입니까?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인정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마치 뭐랑 되게 똑같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똑같은 작용을 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뭘 할 거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증거해주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도 말씀 언급드렸다시피 베드로 사도의 특별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6절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에 핵심이 있죠. 마지막 때는 언제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뜻과 그가 무엇을 추구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걷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신을 차려라가 1번입니다. 둘째가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네 가지로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남아 참아야 될 날이 몇 날이 안 남았구나. 잘 기억하시고 남은 날들 동안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쟤는 믿음을 지켰던 애예요.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